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혈기와 성냄과 분냄과 분쟁과 다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며 생활과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험생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와 한가족 예배에는 찬양대, 찬양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은 개별적 돌봄과 교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수요 예배와 12월 정교인 헌신 예배도 찬양대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치는 12월 5일 토요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온 성도들이 본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수요 예배는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12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12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2021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6일 다음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감사가 12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각 기관, 부서의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봉사 신청서를 12월 6일 다음 주일까지 본당 로비 수거함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12월 13일 주일까지 2021년도 임원 및 사업계획서를 전도위원장이신 강철희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계룡지역 백희정 집사님의 딸 허샘양의 결혼 예식이 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웨딩 여울리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 축복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김장을 위해서 협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신 온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백성을 살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교구별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탑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점등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줌으로 인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도시를 빛으로 채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했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 도시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점등식을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과 또 12월 한 달 동안에 있을 일정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 문자를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또 생각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잠시 제 마음속에도 염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고 또 생활 감염이 시작된 3차 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뉴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의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방 소홀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 또는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고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던 차를 돌이켜서 교회로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씻고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보건소에서 또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책을 논의할 겨를도 없이 논산시와 보건소의 방침이 정해졌고 순식간에 지난 목요일과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 전수 검사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또 그 방침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의논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충분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진행되자 제 마음속에 또다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는 틈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논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비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 우리 논산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교회 입장에서 해당되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 도시에 끼치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우려와 걱정의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다시 염려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염려의 마음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늘어서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하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은 1398명 모든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셨죠.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음성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또 오늘 내일까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각자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약 1,400명의 성도님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온 것은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제 모든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해도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숙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제 마음속에 또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내 또다시 깨달았어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온 나라가 방역 철저를 이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더 심각한 3차 유행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또는 교회의 예방수칙 강조, 이것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를 향한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 우리는 피해가고 싶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둠은 더욱 격렬하게 기승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교회 안팎의 저항 또는 대적 더 심해집니다. 어둠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갑자기 겪기도 하고 또는 사실과 다른 비방을 세상으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겪을 어려움, 그리고 동시에 일선의 삶의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로 겪을 고충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일일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을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다른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요 사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요 사명.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저는 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싫은 소리 듣지 말아야지.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험담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굳게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승리 속으로 동참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금요일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칫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크게 요동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많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셨구나. 교회의 요동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의인의 흔들림이 발생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세상이 죄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말씀을 거쳐서 금요일 밤 늦게 저를 인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이었어요. 온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도 여전히 불변의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은 표제가 별도로 붙어 있지 않아서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다윗이 지은 그 앞편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과 또 33편의 첫 번째 구절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로 지은 것,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33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어떤 신앙관 또는 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편의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온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소위 무에서 유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그 물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혼동 이와 같은 것을 주로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이 땅에서의 수많은 혼돈과 혼란, 무질서와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다윗은 또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또다시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혼란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요, 세상은 더 불안정하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에 가득해 보이는 혼돈과 무질서, 또 인생의 고통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통제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시편 33편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현실상 감당하기 벅찬 그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난과 인생의 혼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어디에다 두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이 혼돈과 혼란과 고통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어떤 방식,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혼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33편에서의 이 시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살펴보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신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시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서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 굽어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굽어 살펴보신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극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관망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이 다윗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굽어 살펴보시며 그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3절 그리고 14절 15절 세 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들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적극적인 감시 또는 감독의 의미로 읽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때로 믿음이 없는 이 땅의 권력자들까지도, 때로는 온 세상을 주름 잡는 듯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선과 악의 행실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마지막 시인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펴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여러분, 18절에서의 하나님의 살피심은 앞에 나온 13절부터 15절까지 언급된 살피시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감시자로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피시는 것이라면 18절의 이 살피심은 돌보심의 의미로서의 살피심이에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시며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33편에 담긴 다윗의 세계관, 신앙관입니다. 자신은 지금 매우 곤궁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흔들림이 없는 변치 않는 세계관이자 신앙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마치 바닷물을 쌓아두시는 것처럼, 모아서 쌓아두시는 것처럼 그 물들을 곳간에 두셔서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 심지어 질병의 문제들까지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이 확신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안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살피신다. 특별히 살피신다라는 확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결론적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군대에 있고 없음으로 자신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구원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숱하게 전장을 누벼왔던 장수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구원이 많은 군대나 용사의 어떤 힘이나 전투 장비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군인 출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한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전력의 우세가 곧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참히 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깨달은 믿음, 이 믿음을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방역당국의 노력과 수고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139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게 된 것, 물론 우리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강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또 자발적으로 예방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 특별한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만은 전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마와 군대와 용사가 있다고 해서 전투에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과 의료기술을 동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까? 다시 한번 18절을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지켜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처럼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굶주림에서,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정말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힘이, 영적인 근력이 다 해체가 되어버려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살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라보고 또 바라야 됩니다. 주를 향해 또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살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 찬양으로 마치기를 원해요. 우리 한 가족 예배 마치면 꼭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펴주심 속에서 특별하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그 어둠 앞에 굴복되지 않고 이 어둠을 빛으로 뚫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남다른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만 더 기도하지요. 우리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논산을 지켜주십시오. 논산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혼돈과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굳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어둠 속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뚫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 누리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있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백성들을 살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 담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 되어서 그 믿음의 그릇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번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특별하신 격려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다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일평생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절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며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살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